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시편 39편 6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6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다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은 소망으로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고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망을 갖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소망을 품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사실 이러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경제적으로 침체가 돼 있고 또한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코로나 블루 아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하고 또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사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애써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방송이나 뉴스나 또한 아니면 정부에서도 이러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많은 희망적인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도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사람이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희망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이러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더하죠. 젊은 세대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예전에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에는 몇 포 세대라고 하냐? N포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직장도, 그리고 또한 어떠한 출산도, 차도,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누려야 될 것들을 점점점 포기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지금 이러한 시대가 도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야, 잘 될 거야, 앞으로 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이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른들은 이미 그 시대를 겪어놨고 또 그리고 이미 그러한 것들을 대비해야 될 그러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앞으로 이 사회에 이제 나아가 이러한 직장을 갖고 뭔가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에겐 전혀 그 이야기가 먹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또한 이들이 하는 이 희망 섞인 이야기들을 뭐라 생각하냐면 희망 고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안 될 것을 그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계속적인 희망을 주어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긍정적인 이야기, 너무나도 낙관적인 이야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그러한 희망적인 이야기는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학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용어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성공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동시에 눈앞에 닥친 현실 속의 가장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있어야 하지만 우리 눈앞에 닥친 이 냉혹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는 거예요.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이 패러독스의 이름에 붙은 이 스톡데일은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그 군인이었어요. 우리가 1960년대부터 75년까지, 60년부터 75년까지 일어났던 베트남 전쟁에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이 장교가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전 수행하는 그 임무 가운데 그 대공포에 격추가 돼서 그 스톡데일이 포로로 잡히게 돼요. 그래서 1965년부터 73년이라고 하는 8년여 동안 그 포로 수용소에서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자가 바로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중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차례 고문을 하고 또한 폭행을 하고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를 가둬뒀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73년에 이제 그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 스톡데일이 그 감옥으로부터 그 포로 수용소로부터 이제 해방이 돼서 그 미국으로 생활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스톡데일을 전쟁 영웅이라 칭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공항에 운집했어요. 그럴 때 공항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기자들도 함께 더불어 모였는데 그 기자들이 그 스톡데일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서 그 포로소 수용소의 생활을 견뎌내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포로소에 수용됐던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스톡데일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낙관주의자들은요 그곳에서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를 석방할 거야. 그러니까 낙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힘들지만 비록 어렵지만 크리스마스 때 되면 그래도 명절이니까 풀어주지 않겠냐? 라고 기대를 했대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포로를 해방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 낙관주의자는 또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그러면 내년에 오는 부활절에는 우리를 또 석방할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부활절이 지나도 석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또 기대를 품었답니다. 뭐라고 품었냐?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를 풀어줄 거야.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돼도 풀려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낙관주의자들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소망을 품었지만 그 소망이 사라지고 현실화되지 못할 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낭망한 나머지 그 감옥 가운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현실을 직시했던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관적인 현실을 그냥 마주한 사람이 아니라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풀려날 것을 믿고 그렇지만 우리가 닥친 이 현실을 인정하는 그러한 현실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이것들을 견뎌냈던 사람은 운동을 하고 그리고 아주 저급한 식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먹고 운동해서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톡데일은 풀려났을 때 이미 수차례 고문을 통해서 다리를 절게 되고 그리고 핏장 마른 상태에서 풀려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실주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살아나지만 오히려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톡데일은 그 주변에 있는 그 병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야,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이번에 풀려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에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전하면서 다녔다는 거죠. 야, 이번에 누군가는 말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풀려난다? 아니야, 내가 볼 때는 풀려나지 못해. 그러니까 너는 준비를 해야 돼. 앞으로 길어질 이 포로소의 수용소 생활을 견딜 수 있도록 너는 준비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낙관주의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죽어나갔지만 오히려 현실주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좋아, 잘 될 거야 이야기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이라는 것은 원뜻을 찾아보니까 인정하는 것, 수긍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긍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현실을 왜곡하고 그것들을 오히려 망상에 가까운 긍정을 하는 것은, 낙관주의적인 생각은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잘 되지 않잖아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러한 잘 될 거야라고 하는 이 희망 섞인 소망적인 이야기가 근거가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패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황폐케 하고 이 땅의 거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너무나 패역한 것들이, 죄악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하겠다, 그 땅을 황폐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소수였어요. 대다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그러한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우리가 예레미야 6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아요. 우리가 예레미야 6장 우리가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백성의 상처가 아주 깊은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냐?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하겠냐? 라고 하는 그러한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이냐?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아니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설마 심판하시겠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가짜다. 평안하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평강을 말하지만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강을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땅에 패역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냐? 이 현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유다의 상황,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 우리는 패역한 백성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태도를 취하여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 멸망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헛된 소망, 헛된 우리의 마음에 품은 이 바램들은 결코 우리의 현실을 돌파하고 우리의 현실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바램들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망은요, 사실은 소원에 더 가까워요. 성경에서 그 소원을 이야기할 때, 소원을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욥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자, 이 소원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원,
바램들은 어디로부터 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나는 거죠. 내 마음에서 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원하고 기대하는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소원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뭐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소망을 물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마 수험생들은 이번에 수능 성적을 잘 받아서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이 아마 수험생들에게 소망일 거예요. 그리고 또한 취준생들에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취준생들의 소망이겠죠. 그리고 또 직장인들에겐 승진하는 것이 아마 그들의 소망일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소망일 테고,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한 어른들은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그리고 또한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이 품는 그러한 대다수의 소망인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소망은 바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가 그렇고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소망하는 그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무엇이다?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원과 소망의 차이는 바로 영원하거나 영원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영원히 남아있거나 남아있지 못하거나, 변하거나 변하지 않거나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했지만 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원했던 것들이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깨지고 어긋나고 내 기대와는 다른 결과들을 낳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을 너무 기대하고 품었고 그것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안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모든 상황이 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 일에 뛰어들었지만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그 기대와 소원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누가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헬스장을 차렸대요. 그런데 헬스장을 차렸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헬스장을 오픈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이 헬스장이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왔던 많은 기구들 해서 수억 원의 적자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기대를 품고 식당을 또한 개업을 했지만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장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폐업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품은 것이 결코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소원했던 것들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적잖이 난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우리가 기대를 삼고 우리가 그 자식들에 대한 우리의 그 기대를 투영해서 자식들을 키웠지만 자식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우리가 속 썩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속 참 많이 새겼지만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자식들 때문에 속을 썩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어떤 가족에게 희망을 두거나 아니면 자신의 건강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돈과 재물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원으로 삼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어긋날 때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많은 실망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소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소원을 품 때 그것은 우리가 소망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참 성경은 너무나 정확한 말씀인 게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가족, 또한 우리가 의지하는 재화,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들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삼지 않는 것. 나도, 우리의 가족들도, 내가 가진 명예나 지위나 돈도 내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언제나 시기가 바뀌면, 아니면 상황이 변하면 그것은 언제나 변하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두어야 하는 거죠. 사실 이 소망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소망은요, 그냥 좋을 때는 소망이 잘 생겨나지 않아요. 소망이라는 건 항상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무너지고 폐역하고 그리고 멸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맛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지푸라기 같은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소원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그것이 실패하고 낭망하고 또 좌절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떠한 대상을 소망으로 삼아서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지, 소망이 없이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5장 2절, 3절에서 4절에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뭐가 생겨요? 연단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experience라고 하는 경험을 말해요. 경험, 우리의 체험. 그러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겨나요? 소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겐 소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소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어려운 일, 힘든 일,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가는 거죠. 그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소망이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자,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온 그 아브라함의 삶, 그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그네와 같이 장막을 치며 그곳에서 거주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가 믿을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그 나그네처럼 그 가나안 땅에 물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갔지만 그곳에서 계속해서 유랑하며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소망은 무엇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이 주실 그 터, 그 성, 하나님과 함께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그 땅에 주셨던 그 축복들, 그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뭘 의지해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을 규정하는 소망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시편 146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3절 4절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도울 힘이 없는 이 방백들, 힘 있는 자들, 권세자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가 의지하고 바랬던 그 소망이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전주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소망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도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믿음으로써 그것이 실제가 될 줄 믿고 우리는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고 소원했던 것들은 다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그 말씀은 영원하고 또한 변하지 않으며 또한 그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소망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소망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소망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크리스찬이 영어로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뒤에 명사형을 붙이는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그 명사형을 붙여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IAN을 어떻게 해석하냐? I am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적인 명성, 지위, 돈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9편 6절에서 7절에 있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 다윗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다윗이 심한 어려움, 심한 고난 가운데 그가 처했을 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해요?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 그림자와 같은 헛된 신기루와 같은 인생을 쫓는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소란하며 헛된 일로 그의 인생을 허비하지만, 또한 그가 재물을 쌓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한 채 헛되게 살아가지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주께 있기에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겪어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하는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며 그분만 소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아멘.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일어난 그 소원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흘려보내신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부르냐? 산 소망이라고 불렀어요. 우리에겐 이 소망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품고 다시 만날 우리 주님을 고대하며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부끄럽지 아니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참 어리석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함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사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함으로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을 때 인내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